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주변에서 다들 뭐라고 안 하십니까? 요즘에 식구들 교회 나가면은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예, 진짜예요. 있대요. 며느리가 막 시어머니 신고하고 이참에 아주 그냥 가정들도 다 깨질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안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더 크게 찬송하고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가정에서. 자, 390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아멘.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세월이 빨리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또 정신도 못 차리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또 정비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또 예배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드리는 모든 이 지금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송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9번입니다. 교동문 99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검지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종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세우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와 한 주간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와 허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있는 연약함과 죄의 모양들을 깨닫게 하시어 철저히 회개케 하시고 반복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함을 사모하여 날마다 주님 닮아갈 수 있는 백동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무게 앞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 간 전우로서 서로를 돌아보는 하나됨이 있게 하시고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시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가 고개를 들어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약자에게 더더욱 드리기 힘든 예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임과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될까 두렵사오니 주님, 모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자들을 붙드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어 유혹과 미혹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먼 길 오가는 전도사님 지켜주시며 사업장과 가정의 형통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수고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자라갑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학생들을 지켜주시며 들은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사 장성하여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복을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기 부끄러운 한 해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허락하시는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암송하실 구절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낭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 22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그러니 속히 오시니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성경 읽기표 걷고 있는데 나 다 읽었는데 지금 교회 못 와가지고 제출을 못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11시, 31일 밤 11시 반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1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이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주일 예배까지 일단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또 요즘 참 세상이 흉흉해요. 뭐 변종 바이러스다 뭐다 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같이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안에 정말 깊이 잘 박힌 못같이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38년 된 병자를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병 고치심은 바로 일단은 그 환자를 위한 병 고침이기도 했다라고 하지만 또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병 고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환자를 위해서, 그 환자에게서는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 환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그렇게 바랬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는 왜 이 병자를 고쳐주셨는가? 이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은요, 이 병 고침을 통해서 또한 자기를 증거하셨어요. 자기를 증거하셨는데 바로 무엇이냐? 자기가 아버지와 동등하다. 이 사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치신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율법은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기를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기를 명령했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안식일을 지켜라. 왜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소망에 두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대대로 지키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날을 자기를 거룩히 구분하고 또 결국 자기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안식일란 그저 자기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그렇지 않느냐 그렇느냐 요거를 잘 드러내는 그런 계기를 보여주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중심을 그냥 확 흔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대놓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런 이 유대인들의 그런 안식일을 원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도 보통의 날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거룩하심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니 그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의 안식을 기념하지 못하고 그저 안식일 날 그 자체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즉 자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전혀 틀렸다, 이 사실을 꼬집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주장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군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하면 큰 충격이겠죠. 지금도 그건 큰 충격입니다. 예, 누군가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 정말로 충격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더 어떻겠습니까? 당시에는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이고
야, 이거 신성 모독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 의해서 메시아다, 왕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서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런 기적들, 이거는 다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을 보고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라는 말이에요. 야,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내가 보고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적 일으키는 거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두 가지의 역할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첫째로는요, 바로 생명의 주이고 두 번째는 바로 심판주의 역할이신 것입니다. 자, 주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요,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단절되어서 죽어있는 상태, 즉 영혼의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25절을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지금 바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세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 그 다음에 심판의 주라 했습니다. 자, 22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그리고 27절에서는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심판의 권한을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진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누가 심판할 수 있어요? 죄가 없어야 심판할 수 있는 입장이 있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심판은 참 백성들이 이 심판자들에게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심판의 입장과는 달라요. 예수님의 심판의 입장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세상의 심판의 권한은 사람들이 준 거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자들은요, 자기가 맡은 책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심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만, 다만 이들도 인간인지라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또 없죠. 예, 그리고 또 개개인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들이 진정한 심판자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살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진정한 심판자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심판은 언제 일어납니까?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주님은 마지막 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일어나라 라고 부르심을 받는 그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당연히 선한 일인데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일, 그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일 중에 쏙 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제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일이라고요. 그게 정말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 자들, 이 사람들을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요, 심판의 주이십니다. 즉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셨고, 오늘도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모셔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지만요,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어떤 일을 하셔요? 생명의 주, 심판의 주의 일을 하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에 큰 장애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딱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이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생명의 주로, 심판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리셨어요. 이 40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 심판의 주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자기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당장에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아서 당장 자기가 돋보이는 것을 이 사람들이 거기에 치중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로 자기를 사랑해서 서로 자기 영광을 취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는 철저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잘 지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때에 그들은 결국 사람들로부터 선생님,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도요, 서기관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모두 다 자기들의 경건한 모습을 드러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걸 자기의 영광으로 삼고 그걸로 자기의 돈벌이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어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베들레헴으로 태어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지만 이 성탄절에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것, 동방의 박사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헤롯 대왕한테 아니 이제 유대인의 왕 태어난다면서요 얘기했을 때 발칵 뒤집혔죠. 발칵 뒤집혔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헤롯 대왕에게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거기에 있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학자들이 다 얘기해 줬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요, 온 예루살렘이 다 소요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아주 조용히 찾아온 게 아니라고요. 동방의 박사들이 아주 화려하게, 성대하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야, 여기에 왕 태어난다면서 하니까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던 거죠. 와, 메시아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헤롯 대왕도 마음이 떨리는 겁니다. 그리고 야, 어디서 태어나는 거야? 아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답니다. 다 알았어요. 다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러 간 사람이 동방의 박사들밖에 없었어요. 동방의 박사들밖에 없었다고요. 이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포함한 모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았음에도, 그것을 다 소유한 이후에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아무런 후속 행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정말 메시아가 나왔는가를 이들이 궁금하게 여겼더라면 이들도 동방 박사를 따랐어야 마땅하죠. 아니면 이들도 나름대로 베들레헴으로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을 조직해서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요, 그냥 그 상태가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신 것보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조금씩 주면서 야, 메시아 곧 온다. 메시아 곧 와. 이게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을 계속 해가면서 자기들이 존경받고 권세를 누리는 거, 이게 더 좋았던 거예요. 이들은 사실은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아도 괜찮았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바라지도 않았던 거예요. 지금 그 상태가 좋으니까. 오늘날 혹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정말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시고 이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주요, 심판의 주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그냥 사실은 우리 개개인의 삶 자체를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심 천국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이 생명의 주, 심판의 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자기의 열심히 하는 것, 그것으로 자기의 만족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기도해도요, 그저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속이 시원하다. 근데 왜 조용히 기도하면은 안 되나요?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뜨겁게 기도하면 속이 시원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만족이죠. 그거 자기 만족입니다.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이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봐라. 진짜 열심히 기도한다. 이렇게 칭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더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요,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에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루에 주어진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하루에 정해진 성경 읽기의 분량을 채웠다고 만족합니다. 진정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내 마음의 기쁨과 깨달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순종하는 결단도 없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그냥 그저 내가 오늘 분량 채웠어, 내가 오늘 예배 드렸어,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 내가 봉사했어, 이것들만으로 내가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여러 가지 일을 진행을 할 때도 그저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의견대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을 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취향,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생활 방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얼마나 논쟁이 많았습니까? 피아노도 여기 와야 되고 강대상도 자기가 만든 강대상, 자기가 헌금해서 세운 강대상 바꾸면 안 되고 위치도 옮기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그래서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조심해야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 심판의 주로 인정해서, 그래서 천국을 소망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 믿으면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 받는다. 이 땅은 천국의 반영이니까 천국에서 잘 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병고침과 여러 가지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기도원 다니면서 능력을 받고 싶어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과 그 자녀들이 그 미래를 보기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그런 병고침이나 예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보다 못한 사역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저는 병고침이나 각종 은사들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특히 이런 능력의 역사들은 여전히 이 선교의 현장, 다른 나라들을 보면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요. 병 고치는 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잘 일어나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에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것들이 여전히 일어난다면 이런 것들이 매스미디어를 타고 막 소문이 나겠죠. 기적이 상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 교회를 알아줄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있는 윤지훈 목사가요, 암을 딱 기도해주면 암이 막 다 났는데 막 기도해주는데 입에서 갑자기 꿀럭꿀럭 하면서 암덩어리가 팍 튀어나오고, 예? 피덩어리가 팍 토한 다음에 뭐 다 났어요. 그러면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전국에서 우리 교회로 찾아올걸요. 유튜브로 딱 기도했는데, 예? 병 났어요. 그래 보세요. 여기가 백동교회가 되겠습니까? 백동 암치료 전문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막 꽈닥꽈닥하는 사람들이 가득 찰 거예요. 그 규모가 엄청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일으키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엄청난 역기능이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자기 병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로 이 자리가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약이 없어요. 아니, 이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해도요, 크게 안 들어먹힙니다. 그저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정말로 아무런 욕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병 고침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나라에 왕성하게 일으키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선교 초기에는 아주 활발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도 교회 안에서 병 고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다 이 역기능들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심판주이고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사모한다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천국에 관한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를 향한 사랑, 자기를 높이려는 자기의 자랑만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고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예수님이 심판주요, 생명의 주이심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그리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한 생명의 주, 심판의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마지막 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판주요, 생명의 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며 마침내 천국의 기쁨도 함께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주요, 심판의 주로 오늘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이 길어봐야 80, 90, 100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또한 이 세상 또한 언젠가는 마지막 날을 맞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아무런 부끄러움 없도록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 심판의 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영접하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 말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일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리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또 생명의 주요 심판의 주로 인정하며 나 자신의 욕심을 내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